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지만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 번갈아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2024년 첫 번째 십자가를 자랑하는 수요 예배 시간인데요. 사실 이렇게 십자수 일정이 잡히고 순서를 정하면서 저는 사실 처음에 하는 게 조금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앞에서 또 이제 그 교수님께서 또 너무나도 훌륭한 말씀을 전해줄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하면은 비교가 될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는데 하필이면 또 돌이켜보니까 오늘이 고난 주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전해야겠다라는 사명감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십자수 때는 우리가 전도라는 큰 주제를 갖고 4주 동안 여러 사역자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다 이미 아시다시피 매번 십자수 때마다 우리가 특별한 사자성어로 어떤 컨셉을 잡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그 전에 했던 사자성어들 다 기억나시나요? 새로시군요. 구사일생, 이심전심, 애지중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지나갔으니까 새로운 것은 새 것에. 그러면 이번 십자수는 도대체 어떤 사자성어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될까? 뭘까요? 맞습니다. 주객전도입니다. 이번 십자수는 주객전도라는 이 사자성어로 진행이 되는데, 원래 이 주객전도라는 사자성어의 뜻은 그 주인과 손님이 서로 뒤바뀌는 상황, 그러니까 어떤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상황을 말하는 거긴 한데요. 이번에는 그 뜻보다는 이제 각각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 글자 하나하나의 주제를 풀어서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화면 한 번만 넘겨주세요. 4가지, 이 주객전도로 4가지의 어떤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는 첫 번째로 주인백,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이슬기 목사님께서 객석에서 무대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문영철 목사님께서 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우리 박유리 전도사님이 도를 아십니까도 전도하는데, 제목만 들어도 사실 뒤에 내용들이 기대되지 않나요? 특별히 저는 오늘 첫 번째 단어인 이 주로 시작하는 주인백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혹시 성도님들 주인백이라고 할 때 이 백자가 한자로 무슨 한 백자인지 아시나요? 흰백도 있고 아랫백도 있고, 제가 지난주에 들었는데 이 백자가 뜻이 5가지가 사실은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알백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백은 쉽게 말하면 주인이 말하기를, 또 주인이 알리기를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인이 뭔가를 말한다면 당연히 그 주인을 따르는 일꾼들은 그 주인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일꾼들이라면 당연히 그 주인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주인의 의도대로 자신들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십자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또 아는 분들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인에게 속한 자의 책임이자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잘못된 주인을 섬긴 채로 살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선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이 물질, 재물을 오히려 주인으로 삼고 그것들에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인 중에 하나가 재물이었습니다. 과거에나 오늘날에나 이 재물, 물질의 힘과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물질, 재물보다 더 은밀하면서도 더 강력한 우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나 자신, 나의 자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무너져서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단순히 선악과가 정말 너무 먹음직스럽게 생겨서 아름답게 생겨서 먹은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에덴 동산에 이 선악과만큼 탐스럽고 아름답게 생긴 열매가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될 거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에덴 동산에서 완전하고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겠지라는 지독한 자기 사랑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겁니다. 오늘날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대중예술 작품들을 보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야. 내 인생의 목적도 가치도 의미도 오로지 나 자신의 그 선택과 결정에 달려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그 자존감과 분명한 자아 정체성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유독 이 자아에 대한 지나친 관심 그리고 몰입, 집착이 더욱 강해지는 현실입니다. 이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내가 그냥 조용히 내면의 소리에 집중한다고 해서 아니면 나는 옳아, 나는 괜찮아 이런 소리만 되뇌인다고 해서 올바르게 생기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개인의 인권에 대한 어떤 가치가 재발견된 것은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되면서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이기심이나 자기중심성 등의 왜곡된 형태 역시 극도로 발달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는데 또 어떤 일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 되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나 도덕적인 가치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망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 거예요.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 제가 특별히 한 가지 느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청 깐깐하고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너그러운 거예요. 또 동성애와 같은 윤리적인 문제조차 개인의 감정이고 개인의 욕망이다라는 사적인 문제로, 감정적인 문제로 치환시켜버리는 현실입니다. 진리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진리가 존재하고 그 진리를 선포하더라도 그 진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더 이상 진리가 되지 않는 시대인 거예요. 곧 내가 진리가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한 어떤 건강한 자존감, 건강한 자아 정체성은 나는 옳다,
나는 괜찮다 이런 식의 자기 최면이나 암시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겨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사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기심과 자아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그런 자아가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안에 그냥 고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러한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신 분이 그러한 사랑을 이미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함께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본문의 맨 처음 시작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네.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마태복음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과 매우 비슷한 내용이 앞부분에도 나온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어디냐? 이거를 퀴즈로 낼까 하다가 너무 조금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제가 그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먼저 이 마태복음 4장 23절이 우리가 방금 앞에서 읽은 9장 35절의 내용과 완전 거의 흡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겨내고 업으로 지내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할 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시작될 그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어떤 성격인지를 알려주는,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언급되는 두루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신다라는 내용이 9장에도 지금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4장에도 있고 9장에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서로 비슷한 내용이 앞뒤로 포진되어 있으면은 떠오르는 거 하나 있지 않나요? 네, 우리 그 모세 목사님이 좋아한다는 샌드위치 구조. 모세 목사님 햄버거를 좋아하신다고 하셨군요. 네, 이처럼 앞뒤로 두 내용, 비슷한 두 내용이 포진되어 있어서 가운데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더 부각시키는 것을 우리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걸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인 9장 35절은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 엔딩, 마무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장 23절이 이 샌드위치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양쪽에 있는 이 샌드위치 빵 말고 이제 그 가운데 있는 햄과 치즈와 야채에 해당하는 부분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 가운데의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천국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이 4장이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천국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끝나는 7장 28절 29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가르침이 권위가 있고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의 것과 같지 않다라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이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그 권위와 어떤 탁월함이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또 예수님은 이렇게 단순히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만으로 그분의 사역을 끝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것, 자신이 선포한 것을 몸소 실천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병든 자들을 회복해 하셨고요. 귀신 들린 자들도 고치셨고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에 나타나는 동일한 패턴입니다. 가르치시는 말씀들을 삶 가운데 몸소 실천하시는 것, 그리고 전파하시는 복음들을 삶으로 증거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이 샌드위치, 마태복음 4장과 9장 사이에 있는 5장, 6장, 7장, 8절에 거쳐서는 예수님이 그 사역의 내용을 분명하게 더 가르쳐 주시고 그것들을 몸소 행하는 모습, 그 열매가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가운데 장에 예수님이 이 사역들을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 사역들을 하나하나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르침, 복음 전파, 이 치료의 사역들이 이제 그분의 제자인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자 사역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고 나면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이 사명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꿔서 설명하긴 하지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하다라고 쓰인 단어가 원어로는 캐리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전파하다, 선포하다, 설교하다 라는 이런 포괄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핵심이 바로 이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설교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때도 예수님께서 전파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단어도 캐리소라는 단어면서 그 메시지 또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 복음 전파는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전도하고 또 머나먼 외국까지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시고 행해 주셨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요즘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그 예배 마치고 제자반을 따로 하고 있는데 이 제자반을 하면서 같이 나누는 내용 중에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사귐과 선교로 나눌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결국에는 사귐과 선교로 귀결된다라는 내용인데요. 물론 이때 말하는 사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사람들끼리 서로 즐기는 나누는 교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좋은 시간 보내는 것, 이거는 사실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의 수많은 동호회나 동아리나 여러 모임에서도 그러한 종류의 사귐을 충분히 즐길 수 있죠. 교회에서 말하는 사귐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사람들 간의 사귐을 넘어서는 삼위 하나님 간의 사귐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보더라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더 똑똑하고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지식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향유하는 그 즐거움의 관계 속으로 우리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귐과 기쁨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귐의 단계까지는 즐거워합니다. 네. 이 사귐의 단계를 누리는 것까지는 가고 싶어 해요. 문제는 이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이 다음 단계가 뭐죠? 선교입니다. 선교. 네. 신앙생활을 적게 한 사람이든 당연히 오래 한 사람이든 간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간에 참된 교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 교제 속에만 있는 게 너무 평안하고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심점으로 서로 간에 너무나도 뜨거운 사랑, 참된 사랑을 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랑을 밖으로 전할 때예요.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나에게 뭔가 꺼림직하게 생각하고 나에게 어떤 편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게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사귐은 좋은 거예요. 근데 선교나 전도는 언젠가는 꼭 해야 되긴 하지만 꼭 내가 아니어도 내 주변에 다른 누군가가 해줄 것 같은 그런 어떤 숙제나 과제 같은 느낌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귐과 선교는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듯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선교나 전도는 때로는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부담스러운 숙제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삼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충만하여 차고 넘쳐 흐르는 그 관계의 풍성함이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밖으로 그냥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게 따로 있는 어떤 업무가 아닙니다. 사귐의 지평이 넓어져 가는 것이 선교인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사귐, 선교 이런 업무적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행위, 구원의 행위 이 모든 것이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서로 간의 사랑과 교제가 흘러 넘쳐서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에게까지 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숙제나 책임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복음 전파, 전도와 선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존재 양식인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그 존재 자체로 충만하여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그 선하신 사귐을 확장시키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하나님과의 사귐과 함께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그 사귐 가운데 초청하는 겁니다. 그 사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명은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사명 한번 보여주세요.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이 사실은 모든 세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지만 이 시간만큼 우리가 특별히 다음 세대에 그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가르침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빼놓으면 섭섭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이 2세대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역사를 부모님들을 통해서 직접 들었고요. 또 그들도 얼핏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그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라난 3세대예요. 네. 이 3세대는 앞에 있던 1, 2세대와 이어지는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다른 세대였습니다. 어떤 점에서 다른지 그 특징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하신 구원 역시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재한 겁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부모 세대로부터의 그 신앙의 계승이 부재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열심히 가르쳤는데 뺀질거리면서 듣지를 않은 건지 아니면 열심히 가르치질 못하는 건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결국 이 신앙의 전수, 신앙의 계승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현실 역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다수의 교회에 주일학교가 사라졌어요. 아니 사실 사라진 건 주일학교가 아닙니다. 주일학교에 나오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사라진 거예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학교가 없어지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다른 사역자분들과 함께 그 다음 세대 수련회 장소를 찾기 위해서 저기 충청남도 보령으로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제가 보령하면 아는 게 잘 없어요. 어릴 적에 광고로 들은 그 종로가 보령 약국할 때 그 보령밖에 잘 모르는데 이번에 답사를 갔다 오니까 뭔가 자연 경관도 아름답고 뭔가 한적하면서 좋은 그런 분위기를 지닌 동네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련회 장소를 답사하면서 한 목사님이 그 보령시청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를 지나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이 초등학교 신입생이 1명이라는 겁니다. 유치원도 신입생이 1명이래요. 네. 한 초등학교랑 한 유치원에 신입생이 1명씩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를 지나가는데 운동장에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데 아마 이 학생들이 이 학교의 전교생일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로 오늘날 이 현실이 심각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로 다음 세대의 그 숫자가 점점 사라져가는 위기 상황이구나. 근데 숫자만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줄어드는 숫자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다음 세대는 더 찾기 어려워진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생각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도 사실은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37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께서 지금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이 단순히 이 예수님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그 사회적인 분위기나 문화를 살펴보면 복음을 전하는 꼭 가르치는 게 오늘날보다 더 힘들면 힘들었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오늘날보다 더 큰 부담과 고난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저출산율이니 비혼율이니 이런 사회적인 지표에만 그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 채 그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영혼이 부르짖는 그 갈급함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출산율, 비혼율 당연히 우리가 오늘날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한국 교회가 붙들고 의존해야 할 중요한 어떤 기준과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붙잡고 의존해야 될 기준과 근거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추수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저기 추수해야 될 그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데 일꾼이 부족하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영혼의 목마름으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사회적 지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산율과 비혼율이 낮고요. 또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 갈수록 무관심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회적 지표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힘들다, 전할 수 없다, 다음 세대를 성장시킬 수 없다라는 핑계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역은 고치심입니다. 전인격적인 치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셨는데 이때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뭐냐면 모든입니다. 이 모든이라는 수식어를 우리가 양적인 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질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람은 참 복잡한 존재예요. 먹을 빵과 마실 물이 없다면 당연히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단순히 육체적인 허기만 채운다고 해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 생존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자기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약한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사람들의 전인격적인 치유, 회복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당장 지금 이 사람들이 처한 고통과 슬픔은 외면한 채 이들의 영혼만 천국으로 가면 된다. 이런 식의 지금 구원을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닌 거예요. 육체와 영혼을 지닌 그 사람 자체를 따뜻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고 있는 이 사람들, 지치고 굶주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아픔을 지금 치유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이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해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셨고요. 마침내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역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가르치는 이 행위들을 통전적인 방식으로 전인격적인 단계로 접근해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품으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실 영적인 존재라서 나에게 다가오는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진심을 느끼는 거예요. 단순히 나를 업무적으로 대하고 있구나, 어떤 나를 그냥 목적으로만 대하고 있구나가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을 정말로 감화시킬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행위가 말과 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손과 발이 움직일 때, 우리 삶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할 때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통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잠깐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결국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 하신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신 것, 두 번째는 복음을 가르치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인격적인 회복, 치유를 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사명을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려면 그것들을 계속 이어서 해야 될 일꾼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이상한 부분을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름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되지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 일들을 할 동역자를 세워주세요. 저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 내용인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이 기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기도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10장을 보면 기도한 사람을 보내버립니다. 네. 10장이 시작되자마자 12제자들을 불러서 다 보내버려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일꾼이 되어서 보냄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와 같은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쓰고 있는 하나 바이블 그 본문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세워진 최초의 교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역시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 겸 리더가 돼서 사역들을 감당해요. 그리고 그랬던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우리도 더 먼 곳으로 선교를 하자, 선교사를 보내자라고 계획을 합니다. 이 계획 누가 주도했을까요? 당연히 안디옥 교회 목회자이자 지도자인 바나바가 주도했겠죠. 네. 기도회도 하게 됩니다. 이 기도회도 누가 주도했을까요? 바나바가 주도했겠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보낼 수 있는 그 선교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네가 가라. 네, 네가 가라. 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결코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우선은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속에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처음 기도는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일을 다른 사람 말고 나 말고 다른 사람 누군가를 세워주세요. 그래서 잘 풀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에 자기가 걸려들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저는 못합니다. 지금 제 사정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스며듭니다. 네.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다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신 그 일꾼이 저였군요. 아, 이거 저에게 주신 사명이었군요. 제가 가야겠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또 하나님께서 외부적인 상황을 움직여서라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보냄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라고 하면 또 여기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내가 보냄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자신이 보냄받은 자임을 깨달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이 그 험난한 세월을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 전까지 요셉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나는 돈 몇 푼에 팔려온 사람, 형제들에게마저도 배신당한 사람, 기구한 팔자를 타고 나서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는 사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가 자신에 대해 말하는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내가 팔려온 게 아니었다. 끌려온 게 아니고 운명이 기구해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게 아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곳까지 나는 보냄받은 것이다. 나는 보냄받은 자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보냄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그 모든 사명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 보냄받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너무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추수하라고 하셨지 씨 뿌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가지 치고 수확하는 모든 과정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추수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4장 34절부터 쭉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일반적으로 씨를 뿌리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냥 눈을 들어봐. 그러면 이미 추수할 것들이 다 자라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7절에서 38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냥 추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미 씨앗을 심었고요. 또 다른 사람이 물을 주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지를 잘 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그냥 꽁으로 수확하도록 보내주신 겁니다. 그 이유가 36절에 등장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그분의 계획대로 다 주관하셨습니다. 계획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에 부분적으로만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분적으로나마 이 사역에 동참시키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수확의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고 싶으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사귐이 확장되는 그 즐거움을 누리고 만들고 경험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 그 사명들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전인격적인 치유를 행하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역들을 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근데 놀랍게도 그 결과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사역에 열매를 맺는 기쁨 가운데 동참시키기 위해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의 그 사역과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